1절부터 6절인가요? 6절. 오케이. 예, 6절까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성장을 했으며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말씀했어요.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마술사들과 싸우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면 애굽의 마술사, 애굽의 쫄마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뱀이 그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세운다 했어요.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세워서 나일강 하수 그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개의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하는 장면들이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친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최강대국의 권력자예요. 그런 바로 왕을 모세가 어떻게 이길까요? 그런데 모세가 승리를 거두었고 바로 왕은 처절한 패배를 합니다. 그 원인은 두 사람의 마음의 다름에 있어요.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다, 완악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라고 했어요. 온유가 부드러운 마음 아닙니까?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했고
모세의 마음은 그와 반대로 온유하다, 부드러웠어요. 이처럼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는 승리하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 왕은 패배를 한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완악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을 통하여서 인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그 자리는 지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바로 마음입니다. 믿음의 그 자리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어려움과 난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음이 상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상한 갈대, 즉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누가 회복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날은 성령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오늘날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다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이 컨셉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종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그 아픔과 상처, 그 상한 마음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팍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진다고 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NIV 영어 성경에는 hardened heart,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진 걸 말합니다. 완전히 말라서 수분이 하나도 없는 굳은 마음, 고집센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집도 센 마음을 가리킨다는, hardened, 딱딱해졌어, heart가. 사람이 술을 마시고 과로하면 간에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간에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간의 기능이 약해져요. 그 상태에서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낀 기름이 간으로 가서 무엇이 됩니까? 지방간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는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간경화입니다. 강팍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경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마음이 굳어지면 간다는 겁니다. 그 강팍한 마음의 증세가 어떤 것입니까? 본문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지금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것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닫혔습니다. 이 밑에 13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완악하다는 것이 계속 나와요. 2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강팍하게 된다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강팍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하니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그런 마음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바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참 거만하죠. 여호와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애굽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이 7번씩이나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Let my people go.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그 7번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얼음이 녹죠. 생수가 됩니다. 물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얼음은 딱딱하게 얼어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녹아요. 물이 돼요. 그런데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수분이 증발해서 그 진흙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돌같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햇볕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따뜻하게 다 비추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음은 녹아서 생수가 되고 진흙은 굳어서 돌이 되는, 딱딱한 돌이 되는 겁니다. 진흙처럼 이렇게 돌이 되는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녹아져서 생수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강팍한 마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문에 바로 왕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로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강팍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강팍해지고, 추우면 강팍해지고, 슬픔이 와도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물도 안 주네, 밥도 안 주네, 옷도 안 주네 하며 강팍한 마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했어요. 왜? 너무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공고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시편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시편 95편 7절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하다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강팍한
오죽하면 이렇게 수차례 공고를 했겠습니다. 그러니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겠습니까?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음이 강팍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했어요. NIV 성경은 Their hearts were hardened. 마음이 굳었다. 강팍해졌다. 어느 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닥쳐왔어요. 그러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풍랑이 일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놀랍니다. 유령이다 라고 예수님은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가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하며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놀라요. 아니 유령이 오고 어떻게 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지?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보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한가? 나는 듣지도 아니하겠고 믿지도 아니하겠고 순종도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삶에 재앙을 갖다 줍니다. 본문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결국 강팍한 마음은 삶의 재앙을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재앙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한 사람, 그 사람은 재앙에 빠지니라. 성경이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9장 4절에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 형통할 자는 상처를 입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완악하니 형통치 못하고 상처뿐이 나는 거예요. 완악한 그 사람은 결국 상처는 혼자 다 갖게 됩니다. 돌아서면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사는 원주인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했습니다. 7 큰 족속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로 저주받는 자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원주민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여호와께서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 원주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결국 강팍하니 무엇이 됐어요?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고 또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백성, 자기 친구, 자기 친척 가족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않는 강팍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은 너무나 위험한 마음이에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굳어졌어. 하얼트라고 했어요. 완전히 굳은 마음, 돌처럼 굳어져서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과 같은 마음이에요. 완전히 닫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에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넘어가요. 그러면 꼭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넘어가야지. 그런데 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서 재앙, 실패,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강팍한 마음을 면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혹은 악심을 품고 있다, 아니면 지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차 권면하여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역사,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팍한 마음을 그 역사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